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요. 또 안정감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 또는 집단 또는 단체에 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공동체가 나의 신분과 정체를 말해주기 때문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이 땅에서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줄 그 공동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속해야 될 그 공동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이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은 비록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에 속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 안에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했던 일,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2 가운데 빠진 그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누가는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 그 사도들의 숫자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1명입니다.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매 죽었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볼 때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 죽었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밭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25절 베드로의 말대로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제 곳으로 갔다. 그 유다의 최후 운명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응하여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12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게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분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 명단, 가룟 유다가 포함된 그 명단, 입학생 명단이고
또 사도행전에 있는 가룟 유다가 빠진 이 명단을 졸업생 명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졸업생 인원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대신에 입학생을 더 많이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부하는 중에 졸업생 그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다 입학할 수 있는데 졸업은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저자들은 하나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가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를 팔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된 책이죠. 가룟 유다의 사건이 있고 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를 팔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가 당신을 팔자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유다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마귀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를 택하셨어요. 왜요? 자, 표면적으로는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그 예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요?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럼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걸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것은 단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있게 될 그 일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게 나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행위를 성경을 예언을 이루어 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바로가 모세의 청을 계속 거절합니다. 들어주는 것 같다가 또 거절하고 거역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 의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가 그렇게 다 모세의 청을 거절했던 것은 순전히 자기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생각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12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한 명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어요. 왜 꼭 12명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꼭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건데요? 왜 사도들은 그 12명 가운데 빠진 한 명을 채워서 꼭 숫자 12를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숫자 12는요 완전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12지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것이 장차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거고,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그 보석도 12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도 그렇고요, 다윗이 왕국을 이루어서 12지파의 그 수대로 행정 조직을 나눈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속해서 숫자 12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게 이해가 되고요, 사도들이 그 한 명 빠진 사도의 숫자를 충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만 또 예수님의 12사도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12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렇다면은 마띠아 대신에 뽑히지 않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12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무리 그 14만 4천 명 그 숫자 안에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가장 큰 숫자로 여겨진 1000을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그 백성들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내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숫자 12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창세 전이라면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니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당신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당신의 그 전지하심으로, 당신의 그 무한하심으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나라는 사람을 보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어떤 분명한 그 뜻과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신이 만족하실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준이었고 그런 조건이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저런 조건이 돼야 어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기준과 조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돈이 많은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내 편, 네 편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그 중에 4명은 어부였어요. 1명은 세리였어요. 또 1명은요 아주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머지 6명의 제자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2 가운데 하나로 선출된 마띠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띠아와 함께 제자들이 제비를 뽑기로 했던 요셉,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름을 3가지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띠아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때에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띠아가 선출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12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다가도 때로는 세상 나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대답하셔야 돼요. 분명히. 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역사상 최고의 가장 정확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먼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구나. 그런데 베드로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걸 알게 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특정한 인물로 국한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 교황도 베드로였고요. 지금도 그들이 베드로를 성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12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오늘 베드로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세우기 위한 그 사도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하셨던 것,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그여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2 사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요,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증언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양대 정말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장 그 사역의 핵심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쳤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공회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바로 그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도들의 그 사역의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 무덤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나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부활의 이 사도의 직무로 강조했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봉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봉사라는 말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를 시중드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이 봉사라는 일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봉사가 어느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도요, 당신과 함께 당신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나의 그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작은 그 마을의 한 교회에 그 교회 대표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을 그 마당에 예수님의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전쟁 때 폭격으로 예수님의 두 팔이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대표들이 이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할까? 다시 그 팔을 복원할까? 아니면 새로운 동상을 세울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그냥 이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놨대요.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동상에 예수님의 두 팔은 잘려져 있지만 그 동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당신의 두 팔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 예수님의 두 팔이 되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두 팔이 되드렸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두 팔이 되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뭐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고 대충 때우면 되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석포교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절대로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금쪽 같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해야 될 일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한번 참석했다가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아이들 그냥 뭐 교회만 출석한다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장차 석호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 이 아이들이 다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선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그 두 손과 두 팔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는요,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고유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는 무슨 사도다, 하나님 보내신 사도다 그런 말 하거들랑 믿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도는 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고유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도성, 사도의 속성, 사도의 속성은요, 이후 계속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한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도의 속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보내심을 받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12 중에 하나를 충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왜 사도 중 한 명을 세워야 되는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와 당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그들이 제비는 뽑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택하신 당신의 사도를 세워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자리에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